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릴 때를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당신 덕분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한 나라에 한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하면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네, 그렇죠. 네. 스위스의 한 시계공이 주말에 아침에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를 이렇게 깎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이 시계공의 사장님이 시계공이 이렇게 자기 앞에 잔디를 깎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네는 늘 자네가 직접 이 잔디를 깎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 손으로 저희 집에 잔디를 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만두게 내가 잔디 깎는 사람을 붙여주고 소개해 줄 테니까 이제 자네는 잔디 깎는 일을 그만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사생활 침해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자기 부하 직원이랄지라도 갑질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장님은 시계공의 이 가치와 생명과 능력은 그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손이 다치게 되면 또는 이 잔디 깎는 이 기계를 자꾸 만지다가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그러면 이 시계공으로서의 가치와 생명과 능력을 잃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에서 그에게 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좀 오버하는 것 아니야?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까지, 전쟁까지 벌어질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 때에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에 대한 이 도피성 제도, 그리고 또 레위 성읍에 대한 이 규례도 다 이제 지정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쟁도 다 끝이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산식 해야죠. 이제 해단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정말 신실하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처음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의 동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 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고 끝까지 수행을 했더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예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제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집으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거죠. 그러한 마당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 해단식 또는 뭐 이렇게 명예로운 제대식을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이렇게 권면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권면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오늘 5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 그들이 얻었던 땅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그 권면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너희 건너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친근히 해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런 하나님 중심 사상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마지막 권면사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그 수많은 금은 동과 쇠와 보석들과 가축들과 또 비단들과 옷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온갖 보물들을 그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충성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으로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 끝까지 싸울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주십시오 하면서 얻은 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얼마든지 또 우리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땅이 다 분배되기까지 함께 했던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정말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우리 일산백석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복으로 갚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복을 나누어 주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의 마음, 여러분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갖 보석을 가지고 가축들과 또 옷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전쟁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얼마나 많은 부푼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군생활 마치고 집에 올 때의 그 마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말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좀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부푼 꿈들이 있었을 텐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왜 그렇게 먼저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가에, 그들이 얻은 땅 가에 이렇게 보기에 큼지막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정말 그 큼지막한 제단을 그들이 먼저 쌓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지파 반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제단을 세우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보기에 큼지막한 그런 큰 제단을 세우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이 실로에서 성막에서 이 제단을 안 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단 말입니다. 그 제사 드리던 그 제단을 보고는 본떠서 그렇게 만드는데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 만한 그런 큰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이렇게 부푼 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먼저 하자고 했을까?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건너서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성경 12절에 뭘 하려고 하냐면 모여가지고 야, 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전쟁하자 라고 하는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34절까지 있는데요, 이 22장 전체 이야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 읽지 않았고 12절까지만 읽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 34절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요단 동편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제단을 쌓았으며, 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제단 쌓은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전쟁하려고 했을까?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랬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전쟁 7년의 전쟁을 끝내고, 그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금은 보석들과 가축들과 의복을 가지고 가족들과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비큐도 구워 먹고 또 어디 가고 싶은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했던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의 우선순위는 이 큰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들은 야, 우리가 지금 이럴 일이 아니야, 우리 먼저 제단부터 쌓고 그렇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24절 25절 보시고, 제 화면에는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캐톨릭 신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니까 제가 한번 그거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은 훗날 그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 봐 한 일이요, 야훼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후손을 요르단강을 경계로 하여 갈라놓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에게 야훼를 공경하는 일을 막을까 봐 한 일이요. 여러분, 지금 이 두지파 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제단을 쌓았느냐? 아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쌓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방인 취급할까 봐 두렵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여기 와서 제사하지 마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을 막을까 봐,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후대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을 쌓게 된 동기가 이 언약의 자녀들, 이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걸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역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훗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보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야훼의 제단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대들 사이를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소. 지금 두지파 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우리 번제하고 제사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큰 제단을 보고는 아버지 저 제단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야. 우리는 강 건너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월이 흘러서 정말 가물가물하더라도 이 제단 보면 이 제단이 뭐지? 우리 서편 사람들도 우리 한 민족이었고 우리 같이 가나안 땅 정복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명예로운, 정말 감격스러운 제대식을 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이 두지파 반, 정말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가족들과 재회하고 정말 행복한 그림을 상상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시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루었던 전우회들, 그들과 헤어지기가 아쉽고 우리 언제 다시 만나냐, 언제 다시 우리 만나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떠나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지배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들이 가졌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리되어져서 이방인 취급받을까 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잊어버릴까 봐, 정말 그러한 신앙적 노파심에 그렇게 이 제단을 쌓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지배적이었고 우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현실적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점점 가물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Out sight, out mind라고요. 눈에 안 보이면 그 사랑하는 마음도 그 어떤 애정도 점점 식어져 버리고 감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가족이지만, 우리 아무리 친한 친족이지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내 옆에 매일 보는 이웃이 우리 사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웃 사촌 아닙니까? 정말 이 두지파바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큰 제단 쌓아서 우리와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우리들이 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전수해 주기 위해서 증거로서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늘 교회에 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뭐 뜨문뜨문 오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지파반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니, 그 제단 쌓았다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전쟁해야 되라고 말했던,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너무 나갔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행동한 이 요단 서편의 다수의 이스라엘 지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같이 생사를 함께 했던 전우회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함께 그렇게 7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려고 전쟁하려고 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런 흥분을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먼저 전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거는 인간적인 홧김에 이렇게 지금 의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쌓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신앙적 반로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 전쟁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거라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모아놓고 이 말씀을 다시 강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냐면 아무 때서나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 지금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이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 두 지파 반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아까 28절도 그렇고 23절, 26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려고 이 제단 쌓은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들은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제단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 멀리서 봐도 큰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불 피우고 어떻게 그 짐승을 넣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 제사용으로서 제단을 쌓았다면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오기 쉬운 그 두 지파 반의 그 요단 동편에서 한 가운데 지점에 그렇게 제단을 쌓아야 더 실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단 강가에 그렇게 맨 구석의 끝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뭐 오해할 만한 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거는 제사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 왜 요단 서편은 이렇게 흥분하게 되어졌냐? 이 제단 쌓는 일이 뭐라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 실로에 모여서 정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태 수습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정권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정권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위원회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지금 바알 부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고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마지막 모압 광야에 모여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입니다. 그때에 모압 땅에 다 왔는데 말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썼냐면,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여인들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막 훌라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미혹하고는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의 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말입니다, 이 장막에서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남녀를,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여자를 말입니다, 창으로 확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25,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은 일이 어떤 일이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바알 부올의 사건하고 똑같다. 아직 그 사건이 채 잊혀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게 남아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빨리 없애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 일을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연결짓고 흥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구성할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위원장이 되냐면 이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가 거기에 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 거역한 일이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로 이어갈 일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며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나.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정권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바알 부월 사건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아간 사건하고 같습니다. 아간 사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 사건은 근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헤렘을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바치고 숨겨두고 자기가 가지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셨고 그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 가족들을 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담이 녹고 마음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막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일. 그때 그게 바로 이 아간 사건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간 집안만 몰살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초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승승장구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과 자신감이 들지 모르는데 여리고성 한번 이기고 그 다음 전쟁에 졌으니까 36명이 죽었으니까 야 봐라 우리 안 된다, 가나안 우리 못 이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 쌓는 일이 이 아간이 지은 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건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정말 명예로운 제대식하고 성별회를 하고 서로 수고했다, 잘 가라,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막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돌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 두 지파 반응하면서 왜 제단을 쌓았으며 그걸 보고는 요단 서편의 이 다수 지파는 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 너희들 오버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봐라, 이 사건을 잘 알아보고 해야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 오해 살 짓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오해 살 짓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걸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후대 사람들한테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모습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야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려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들은 겁을 냈던 거예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제외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큰 재단을 쌓고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쌓고, 또한 이스라엘 이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써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벌써 거역하게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또 받으려고 저러는가 하면서, 여러분 다 이 두 지파 모두, 이 양쪽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살아있네 이거예요. 살아있네, 진짜 살아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야 이렇게 오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높아심에 이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훗날에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BC 930년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갈 필요 없다, 이 베델에서 예배해라 하면서 베델의 제단을 쌓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온 산당에 단을 쌓고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BC 536년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높아심에 정말 사랑함으로 너희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래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이 깨어 있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일산백석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교회 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고신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냐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님들이 세우신 그러한 교단이고 그 후예들입니다. 1938년 9월 11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장로회는 하나였습니다.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1938년 9월 11일 일제의 그 헌병들이 둘러싼 가운데에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총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자. 물론 강제로 이 일제의 탄압에 의한 일이었지만 그 총회 결정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 준한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경남으로 내려와서 그분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진 교단이 바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고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후배들은 말입니다, 그 순교자들, 정말 이 분리주의자들, 이 교회를 쪼개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잡아놓고 순교당하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이어받다 보니까 신앙의 정통성과 생활의 순결과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말씀 중심에 이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세워진 교단이 우리 일산백석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고,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 막 혼이 나고 그랬습니다. 너는 왜 손 안 올리니?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주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토요일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일날은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 이랬다고. 진짜 첫 것 드려야 된다고 아들 장남은 다 목회자로 막 다 선교사로 보내려고. 큰아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니 그럼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저보고 막 니 막 목회자 해라고. 뭐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얻고 소산을 얻으면 어쨌든지 목사님한테 좋은 것 드리려고. 먼저 달걀 애가 놓으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 가고. 여러분 주일이면 토요일에 명절이 끼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와도 되는데 밤 그 새벽에 말입니다. 꼭 집으로 와서는 그 다음날 본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 그 어렵고 저한테는 막 용돈 잘 안 주면서 막 교회에다가는 막 집 팔고 소 팔고 땅 팔고 막 교회 세우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지금 아마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면 아마 여기에 떠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왜 저래 뭐 유달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나? 막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걸 막 성경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이단 아이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오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들이 읽고 그들이 가지고 보았던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성경인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망했나요, 여러분? 그들이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요,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지금 자녀들이 복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걸요. 그 아버지 때보다는 제가 잘 사는 걸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계공이 말입니다. 이 잔디 깎는 것도 사장이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 손에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잃을까 봐, 굳은 살 베길까 봐, 손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장의 마음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가치고 능력 아닐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있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너희들은 그 생명과 가치와 그 능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감내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런 오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부활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